신명기 16장 17절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구속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억만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서 만약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그냥 내 똑똑한 대로 요즘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기해 보면은 전혀 우리랑 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도 그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뭐 인간이 느끼는 건 다 똑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과 하나님을 안 모신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분이 되면. 근데 목사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저나 똑같죠. 심각한 겁니다. 그건 달라야 돼요. 다른 걸 느껴야 돼요.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다는 내가 옛날에 예수를 알기 이전과 예수를 모시기 이전과 예수를 모시지 않은 그때, 육체를 따라 살았을 때, 예수님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전에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같다면 큰일이에요. 달라야 돼요. 그렇게 내가 다른 것처럼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교회 다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반응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해는 하지만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막 애골복골하게 믿게 한다고 내가 믿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게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변해서 새 사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끄는 과정이 어떠냐면은 내 사업이 망하거나 내가 아프거나 내가 외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구나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끄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요. 사람을 보내서든지.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장금옥 권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아파트에서도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무슨 일인지 그 동네를 돌면서 전도하다가 할머니하고 만나가지고 그죠? 예? 근데 그 권사님 앞에 어떤 교회에 다니는데 거기에 마음이 아직 떠났어. 앞에 돈도 없는데 자꾸만 여전도의 회비냐. 내가 딱 보니까 날로 먹으려고 그래. 아주 가난한 사람은 부자 만들어 놓고 돈을 헌금하라고 해야지. 가난한 사람한테 자꾸만 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 여전도의 모임인데 요인 중에 어려운 사람들 앉아갖고 있으면 돈 한 달에 한 10,000원씩 회비를 내야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생각할 때 은혜가 아직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는 그거 엄청 부담이 돼요. 그거.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부담되지.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 그런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가 그쪽에서 막 그런 것들을 개념 없이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대하면은 그렇게 상처받아요. 그러면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없어. 그쪽에 못 가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 같은 거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몸만 나오라고 편하게 그렇게 엮여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냥 여기까지 나도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10년은 안 됐구나. 11년 됐나. 그냥 10년이 하루같이 그냥 여일하게. 근데 그게 다 누가 이끈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금은 구원의 확신도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지. 그래도 나이가 거의 이제 90 가까이 됐는데도 90이야? 아이고, 참, 총기가 있어서 말씀을 알아듣잖아.
그리고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보내신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게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구속의 은총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끄신 사람마다 다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구속의 은총을 기억할 내용이 다 있어. 아멘. 그걸 기억해야 돼. 나도 돌아보면은 야,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서 어떻게 해도 엄마가 예수 믿는 엄마 만나서 교회 다니는데 새벽기도 가기 싫은데도 그냥 이만한 바늘로 다른 자식들한테는 안 그래. 나한테만 그래. 착하니까 그냥 같이 가자고 그냥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바늘로 내 그냥 허벅지를 콕콕 찔러가지고 억지로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나갔어. 그 어렸을 때 그게 나가다 보니까 그 청소년기에 복음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게 내가 한 것 같아? 아니야. 한 목사가 된 것도 그렇고 사모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모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사모될 마음을 주시니까 되는 거지. 죽어도 안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거다. 예. 여러분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데 막 빚에 시달리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 구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화장실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무게야 너 구원받았잖냐.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냐. 아 그러네요. 우리 누구야 성도님 한 분이 진짜 막 괴로운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힘든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모든 걸 내려놔라. 그러니까 그 내려놓고 나니까 갑자기 막 얼굴이 밝아지고 교회를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해. 하나님이 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이것이 나를 아는 정체성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자기가 왕인지 왕자인지 공주인지 하나도 모르면 왕자 일 못하고 공주 일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예배에서 구속의 은총이 늘 기억되고 고백되어지는지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자녀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신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범국민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준 것이 유월절.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구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전체를 이스라엘을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우리 교회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돼요. 민족 하나가 나라고 생각해도 돼요. 나라고 각자.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범국민적으로 드리는 주요 절기인데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출범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언약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축제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며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며 구현하는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절기와 구속이에요. 절기와 구속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 절기는 안식일처럼 크로노스를, 인간의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게 하는 장치예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일 지키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삶은 이제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포함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때를 성령의 때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이전 거로 좋게 해요. 이제는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아멘. 여러분, 시간이 다 같은 시간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시간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시간을 크로노스로 사는 사람은 뭐 짐승과 별말 없어. 짐승도 시간 지나가. 그거 좀 지나면 짐승도 늙고. 인간은 그럼 똑같은 거야. 그러나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영혼의 시간. 그래서 지금 살아도 시간이 흘러 육체는 늙어져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정점인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된 시간이라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카이로스 시간을 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는 자들이 영생의 시간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3대 절기는 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바로 3대 절기의 의미를 두고 있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은혜로 얻은 구원에 감사와 거룩한 삶으로 화답하는 것이 절기 준수의 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절기와 구속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절기와 기억이에요. 절기가 뭐라고요? 기억이에요. 유월절은 뭘 기억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자,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 우리가 출애굽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저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 그거 기억해라. 그건 놀라운 은혜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 우리 인생에. 아, 너 예수 믿었잖아. 저 지옥 같은, 그 마귀, 흑암 같은 세상, 욕심 가지고 살던 시대를 청산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만들었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하나님 몰랐잖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냐?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냥 유월절 없이 이 절기를 없이 그냥 지나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기억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 유월절 절기를 제정한 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지만 그게 뭐냐면 뭐를 기억해라. 너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서 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너가 당신의 약속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낸 날을 기억하라. 지금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된 것을 기억하라. 세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를 지킴으로 존재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억은 어떤 유형의 자산보다 공동체가 지켜야 할 영적인 유산이에요. 이건 더 나아가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교회의 가장 큰 유산이 뭐냐? 성도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서로 집사님, 권사님 모여가지고 그냥 놀고 무슨 뭐라고 친목회 회비 내고 헤헤헤 호해 우리 놀러 가자 봄철이면 놀러 가자 막 이런 것만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나누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장 영적인, 아니, 뭐 서로 뭐 친목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문을 가지려면 세상에도 그 돈 놓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이렇게 모임 만들어가지고 또 뭐 1년에 몇 차례 만나가지고 뭐 갈비집에서 갈비 뜯으면서 또 호호야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또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냥 그게 진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없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 바로 이 구원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공동체에 지켜야 할 영적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77절, 6월절,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마 초막절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 절기와 감사. 여기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77절이에요. 첫 수확에 드리는. 모든 수확을 거두리 드린 후에 지키는 초막절. 이게 무엇입니까? 참 예배는 내 소유의 소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참 예배는 내 소유와 소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일이다. 이것이 참 예배예요. 내 진정한 기업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생명보다 귀한 분이 뭐냐?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지. 예? 내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예배의 시작이자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77절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또 77절에 주고자 하는 키워드는 감사예요. 감사. 절기와 감사.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하면서 절기와 구속, 구원이죠. 구원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또 하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했다. 그 다음에 77절, 이 초막절은 뭐냐? 감사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중심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축제입니다.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진정한 절기의 준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질서 속에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구속하기 위해 이루어가야 할 내 삶의 거룩함과 내게 주어진 하나님에 향한 헌신을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또한 깨달아지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고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고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고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른 말로 간단하게 신학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말한다면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살리라. 그렇게 영생을 누리고 살면은 그 영생의 본체가 되시는 생명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영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그 시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 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나 너 보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울한데 우울하지 않고, 망하면서 날마다 한숨 쉬면서 막 넋두리면서 너 죽네 나 죽네 해야 될 사람이 아주 잠잠히 도리어 자기보다 더 고통도 없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 그 인격이 예수님이 완전히 그 인격을 만들어가 갖고 변해가 갖고 특별하게 예수 보지 않아도 그 사람 보면은 약간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성경 보고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을 마음이 갖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아이고, 저 사람이 성경을 봐서 저렇게 됐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맨날 성경 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거 볼 거 없어. 봐봤자 바뀐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인격이 별로 안 좋고 막 변화된 게 하나도 없이 아는 것만 잘난 척만 하잖아. 그러면 뭐냐면 본받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변한다고 없는 목사님.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직접 안 만나. 목사 통해서 하나님 만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아들 예수님처럼 성육신해서 너희가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너희들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면 그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믿을 것이다. 그게 바로 따라서 합시다. 하표사.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아멘.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도 요즘에 돌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냐면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봐. 하나님으로 변한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인 곳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뭐냐면 너의 모습과 삶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를 보다가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내가 믿어서 나만 좋아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정말 자신 없지만 주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주님 닮아 살면서 누군가 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그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문충 목사님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그 참 목자, 우리 옛날에 옛날 목사님들 중에서 진짜 손양원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참 목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학자라고 해서 참 목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사랑으로 섬기며 이해하며 그가 만나 대화 나누는 거나 그가 행동하는 모든 마음가짐이 그들과 만난 그 성도들과 그것들이 점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도 보면 그래. 난 얼마나 이기적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절기를 시간을 구속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전체 주제가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나죠, 나.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고,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의 시간이 보여야 돼. 그게 뭐냐? 영생이 보여야 되고, 주님의 인격이 보여야 되고, 주님의 생명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효사야.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히 나 역시도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서 아는 것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라고, 사람 보지 말라고, 하나님만 보면 된다고,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고 신앙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직접 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적으로 이 세 가지 절기를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또한 그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것은 오늘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같은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절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내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도록, 크로로스 시간이 아니라 육체의 시간이 아니라 그 영혼의 세계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것이 빛이 되고, 그들이 그래서 우리랑 다르네, 뭐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엉망진창이 된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될 수 있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이 그의 길이 되고 그의 빛이 되고 그의 생명이 되고 그의 진리가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현재 우리에게도 이 3대 절기에 같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 시간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구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